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 3000년 전에 고대 중동에 바빌론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도시였고 나라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하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바빌론에 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아수르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나중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왔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요. 이 왕은 정복자였고 행정가였고 건축가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막의 한가운데다가 이 하늘 정원, 공중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막에 꽃을 심고 식물을 심어가지고 정말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대한 성벽을 만들어서 외세로부터 나라도 지키고 너무나 좋은 이렇게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설하고 사막에다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대규모 쉽게 말해서 국책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끔 이렇게 국책 사업 하잖아요. 뭐 4대강 같은 것은 국책 사업이에요. 또 뭐 큰 일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나라가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좋아요. 근데 그런 큰 공사들이 끝났습니다. 큰 공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가난해진 거예요. 공사가 있을 때는, 일 있을 때는 가서 일해서 이렇게 임금 받아가지고 그런 대로 풍족하게 살았는데 쉽게 말해서 불경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느냐, 가난하냐, 그렇게 많은 돈이 사업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느냐, 나라 돈이만 풀었는데 왜 가난하냐. 그러니까 총리가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의 돈이 몇몇 부자들에게 다 소유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부자들은 나라의 그 많은 돈들을 이렇게 소유했다더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더냐. 몇 사람이? 총리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부자들은 그냥 남을 이렇게 사기하고 또 어떻게 해서 착취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부자의 원리, 부의 원리를 알고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백성들이, 이 가난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겠느냐.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에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때 총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부의 원리를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카다라는 사람인데, 당신이 부의 원리를 알고 깨달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데, 당신이 깨달은 그 원리를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하기를, 예, 왕이시여,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아카다라는 부자에게 부의 원리를 공부할 교사들을 모집했어요. 그 교사들이 그 부자에게 훈련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부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니까 다시 백성들이 부하게 돼서 그 나라가 부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다 원리가 있어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심고 거두는 원칙입니다. 이 심고 거두는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성공했다 되면 성공의 밑바탕에 누군가가 그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성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저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도둑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의 말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옛날에는 천냥이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1억, 10억, 100억 뭐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지 않나 생각되어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가는 방망이 뭐 오는 홍두깨.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말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말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야고보라는 사도는 뭐라는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렸는가? 우리 인간의 말 속에 담겨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슨 말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혀의 말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만이 우리의 앞날이 밝아지고 성경에 든 대로 의의 열매가 많이 나타날 것인가? 첫째,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 인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이란 것은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것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인격이 없다 하게 되면은 지성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기 감정들만 살아버리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인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성은 어떻게 해서 연단되는가? 자, 학교 가서 지식을 쌓을 수가 있어. 세상적인 지식도 쌓을 수 있게 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게 되고, 친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게 돼요. 그러면 지식이 가지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이 되고 어떤 것이 악이 되는지. 근데 이 지식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가? 내게 선하면은, 내가 유익이 되면은 선이고, 내게 손해가 되면은 악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가에 따라서 지성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오래 살아간 도덕과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이 있어요. 감성은 뭐인가? 이렇게 시각,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이렇게 입맛 있고, 만져보고, 오각에 의해서 우리에 다가오는 느낌들과 생각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날씨가 추우면은 이렇게 춥다. 또 누가 이렇게 말해서 좀 이렇게 좋은 말 하게 되면 기분이 좋다. 나쁜 말 하게 되면은 감정이 상해서 나쁘다. 이렇게 감정에 생각하면 돼요. 감정에는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좋은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만 있고 감성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지성이 발달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닌지 자기 나름대로 법을 세워서 잘합니다. 법에 아주 엄격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감성적이요.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법을 어겨도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집 후보니까 그냥 감성적으로 투표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감성이 호소하는 거예요. 선거 운동할 때 사람들이 나는 이 지역에서 성장했고 이 지역에 어떤 걸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 편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성이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마케팅 할 때나 아니면 뭐 선거 운동할 때 지성적으로만 다 다가가잖아요. 나는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근다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지성과 감성이 어우러져야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말도 뭐냐면은 말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좋겠다 안 좋겠다는 내 지성에서 판단해요. 근데 내 지성이 이렇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내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상한 말들이 내 지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바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사고치는가? 화날 때 사고치는 거예요. 화날 때. 화날 때는 이성의 컨트롤을 벗어나 버려요. 내 슬픔은 슬픔대로, 상처받은 상처받은 대로 내 감정대로 말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란 것은 뭐냐면 이제 지성과 감성에서 어떤 일이 하려는 의지가 뭐냐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표현이 말이고 우리의 행동이죠. 그래서 철학가 칸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감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고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이 감성이
사랑의 감성, 애정, 또 이런 인정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삶다운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어떤 인격의 사람들을 쓰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돼야 돼요. 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 캐논이란 말은 잣대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50억 인류, 60억 인류가 이것은 선이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것은 죄다 하면은 죄란 말이에요. 아멘. 동성연애가 요즘 많이 이렇게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유럽 같은 데는 동성애자들이 총리도 하고 어떤 사람 대통령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딱 국회의원들이 딱 정해요. 동성애는 합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결혼해도 된다, 호적이 올릴 수 있다. 근데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됩니까?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동성연애는 불법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나라에서 주에서 말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고 지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이 기준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내 진로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는 억만가지 지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도 얼마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에서 감사가 나오고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친 사람, 이런 사람 갖다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까? 혹시 나는 죄도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말에 지금까지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거룩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게 되면 나는 세상 사람처럼 오늘 또 등산에 나가고 결혼식장에 나가고 놀러 다니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을 것인데,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의 은혜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속에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보혈로서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감사로 충만한 그런 감성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말은 분위기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말하는데 말이 좀 쎄하다 그러잖아요. 참 말하는데 참 이렇게 따뜻하다. 말에가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도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는 어떻게 나오는가? 말에서 나와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하고 하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이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면, 돈 문제 나와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려요. 또 여러 친정 시가댁 사람들도 거론하면서 또 이 말다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려요.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요. 말은 분위기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말은 씨다냐, 말씨다고 하냐, 말씨.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미래는 어떻게 달라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부정적인 말을 신고 불신앙의 말을 신고 되면 내 삶이 어두워져 버려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내 삶이 파괴되어 버려요. 그러나 내가 오늘
나한테 허물을 진 사람, 상처 준 사람도 축복하고, 또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내가 축복하고, 다른 걸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 갖고 있지. 누구 만나주고 누가 이상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송보더라 뭐하더라, 자기가 숨은 것이 아니고 저 친구가 나에게 나쁜 말 하더라, 나쁜 말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부목사 때 생겼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딸이 둘이었어요. 근데 큰 딸은 맨날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는 설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자꾸 아버지를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해. 근데 둘째 딸은 그냥 좋다고 그래. 아버지 잘하셨어요, 좋아요. 이 목사님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둘째 딸을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자기에게 자꾸 비난하고 하게 되면은 알지만은 싫은 거야. 싫어. 내가 좀 부족한지 다 알잖아요. 사람이 몰라서 못 고친 것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습관 형성되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격려줄 때 그 사람의 호감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인자하게 여기고.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올해 결혼 30년이 지났어요. 올 1월 12일이 30주년인데 다른 사람들은 행사를 하고 뭐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많이 안 배워가지고 저 행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같이 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그리할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요셉의 형들의 말은 어떻겠는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 요셉만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양동시장이나 싸구려 재래시장에서 옷을 사다 주고 중고품이나 재생품을 사다 주고, 우리 요셉 동생에게는 최고급 백화점 가서 좋은 브랜드만 사다 입히는가? 우리 아버지 참 나쁘다, 불공평하다, 막 아버지에 대해서 막 그런 거예요. 아버지 입장은 어떨까요?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없어요. 어린 동생을 키우느라고 얘가 고생해요. 또 요셉이 어머니 이렇게 라헬을 사랑했어요. 나는 불쌍한 거, 애잔한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장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자기 엄마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좀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여,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밭에 갔더니 내 딸은 일어서고 형님들 딸은 다 내 잔에다가 이렇게 전랍디다. 물론 기분 나쁜 이야기야, 자기들이면은. 또 한 번 꿈을 꾸고, 내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전랍디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11별이라는 것은 11명의 형제들이 나에게 전랍디다. 형들이 그 말 때문에 미워했어요. 나중에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안 죽으니까 나중에 팔아서 애굽에다가 팔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우리 요셉이 없어지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을 사랑할 때 11명의 아들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야곱이 기운이 빠져버리고 소망의 낙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보다도 이렇게 8년 먼저 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다정다감하신 분은 아니에요. 말도 이렇게 옛날 분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인들이 많으면 또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다정다감한 분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 가시고 나니까 아주 이게 감성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가지고 삶에 의미가 없다.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는 막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윽박도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어머니가 가시고 나니까 시인이 되었어요. 시인. 그래가지고 삶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어머니 계시는 무덤에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여러분들, 형들이 요셉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오늘 사랑할까 그러자. 요셉의 마음에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렸지,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지.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10명의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형들이 아버지가 늘 수심에 쌓여있고 기쁨이 없고 어두운 우울증에 빠지니까 어떤 아이들이 행복해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을 찾아갔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총리로 바뀔 때 이 10명의 형들은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이 벌을 우리가 받는구나, 이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말했는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팔아 나를 이곳에 인도했습니다. 뭐요?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의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팔았다 보고 근심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이민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을 해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난 10배 100배로 막 쏟아 부어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직성이 풀리잖아요. 요셉은 17살 때 상처받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버렸어요. 제발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애걸복걸했는데 형들이 예민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10명의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의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보통 성령이 충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기의 감정을 이성에 의해서 억누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자기의 이성을 맡길 때, 감성을 맡길 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 줄 때 하나님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어요. 이 압살롬은 키도 크고 얼굴도 인물도 굉장히 좋았어요. 머릿결이 얼마나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어요. 그야말로 이 압살롬이야말로 장차 이 나라 다윗 왕을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그래서 발날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가 좀 쫓겨난 거예요. 피난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가의 한 사람 신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지어줍니다.
돌을 뿌리고 먼지를 뿌리면서 이 비루한 자여 저주받을 사람아 네가 사울 왕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네가 올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저런 개만도 못한 녀석을 잡아 죽여버릴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 입을 돌려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함으로 나를 축복할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부하들 중에서 저런 못된 놈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아들한테 쫓겨있는 마음은 심란했는데 저런 놈까지 와서 나에게 괴롭히느냐. 당장 목을 쳐버려라.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놔둬라.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날 저주하는데 그걸 저 저주를 통해서 날 축복할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어요. 아멘. 시므이는 결국 저주한 사람은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남을 못되게 저주하고 비판한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 같지만 딴 사람이 죽을 것 같지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또 죄책감이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동생 요셉이 아버지 낯을 봐서 나를 살렸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복수할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 살았을 때는 혹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게 되면 아버지가 마음이 상심할까 싶으니까 우리를 가만두었다가 이제 아버지 죽고 나니까 마음 놓고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을 복수하지 말고 잘 대주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좀 너그러이 봐달라. 요셉이 그 말 듣고 웁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한 지가 벌써 오랜데 또 형들이 아직도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해야지 할까 두려움에 이렇게 사자옆에서 이런 말을 하구나. 그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이 애굽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기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이 나를 비판하고 저주할 때 같이 맞받치면 같이 지륵탕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딱 바르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할 때 축복이 내 앞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디에다 넘어지는가? 말에 넘어져요. 이 세상에 말에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축복하는 그 사람을 기도할 때 내가 건강하고 내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기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에 배웠던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나면은 꼭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장구 막 찾고. 그것도 내가 소풍 갔는데 또 따라가 봤어 또. 거기서도 또 노세 노세 젊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야, 노는 것은 젊어서 놀아야 되구나. 나 그거 속으로 생각했어요. 늙어지면 못 노는 것이구나. 이제 성경은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부지런하고 땀을 흘리고 씨알 뿌려야 노후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은 슬픔이 옳지 않고 수고가 많아요. 모세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인생이 살면은 보통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 그러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기쁨도 잠깐이고 세상에 주는 만족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이 수고롭고 또 그 인생이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빠진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슬픈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제 TV KBS를 봤는데 어떤 젊은 교수가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다요. 배 교수라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디자인을 미국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디자인 공모자 하게 돼서 굉장히 이름 있고 이태리, 대만 어디서 뭐 공모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좀 특출해 보이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저희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나 더운데 흙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잔디 입힐까 해가지고 잔디를 개발해냈어요. 페인트로 치고 나면 나중에 일주일에 잔디가 나버려.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기들이 장인들, 우리가 말하는 장인, 마스터를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마스터가 되니까, 장인이 되니까. 근데 이 장인 된 사람들은 다 뭐가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더라. 무슨 말이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무것도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날리는가? 자기는 음악을 들고 간대, 음악을. 그래서 어떤 이렇게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가서 음악을 듣는데 클럽에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사람 만나러 들병하는 사람이 있고 가서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가서 스피커 앞에 가가지고 막 음악을 막 듣는데 스피커 앞에서 음악을 들으면 귀 듣는 것이 몸으로 듣는데 몸이 펑펑펑펑 흔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런 어떤 이 미국에서 가장 1등 가는 그런 이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둡고 우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풉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말로 막 풀잖아요. 수다 떤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좋게 떨면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나쁜 말들, 과거 말들만 많이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자기 있는 스트레스를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우울해져 버려요. 부산에 있는 어떤 정신병원 원장이 맨날 정신병원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같이 돌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좋은 사람 만나니까 나중에 자기도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 만나면 같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뭐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나더라. 이 사람 만나면 내가 기도하고 싶고 다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고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목사님 얼굴 보기도 싫고 성도들 얼굴 보기도 싫고요. 이 사람 내게 가라지를 뿌려본 거예요. 나쁜 말 뿌려본 거예요. 사람들이 편견한 것이 대단히 이렇게 오래 갑니다. 우리가 필리핀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처음 만났어요. 근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서 나쁜 말을 나한테 해요. 그 목사님 별로 좋지 않은 분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이 한 5년 넘도록 갔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그분을 하기를 보니까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보는 거예요. 가라지를. 근데 그 사람이 좋게 생각이 못하게끔. 뭐 때문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게.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사역원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더라고. 잘 모르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에 닿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불신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있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 여시겠죠. 아멘. 너 이러다가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너 죽겠다. 너 완전 망해겠다. 이러다가. 이런 말 뭐예요? 미래의 싹쓸, 미래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의 사람입니까? 미래의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이 비전 스쿨을 진행해 왔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꿈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소망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같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필리핀 2주간 넘게 갔다 왔지만 참 내가 여행하면서도 신기해요. 내가 뭘 이분들에게 은혜 끼칠 것이 있는가? 내 돌이 있는가? 교회 사이즈가 큰가? 아니면 내 인격이 막 고결하고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된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왜 이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잊지를 못하는 것인가? 왜요? 우리는 내일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그러죠. 좋은 날 보기를 오는 사람들은 혀를 금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수고와 슬픈 뿐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강팍하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 가운데는 교만한 말이 나오고 비난의 말이 나오고 남을 죽이고 해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깨뜨려진 그런 마음의 밭에서는 좋은 말, 살려주는 말, 선한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씨앗이 돼서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가 수확하게 되고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혹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 말은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씨를 뿌릴 때 우리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 붙이게 되면 내 미래가 어두워져 버려요. 이게 성경에 심고 거두는 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에 말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되면 가르친단 말이죠. 더 큰 심판이 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들인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한 것이라. 그 배도 우리가 작은 키 하나로서 이렇게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새치하다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혀를 고치라서 말 고쳐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 받고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질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비전의 말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다. 거짓과 편견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오시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제목을 오셨습니다. 사랑과 싸움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싸움 사이에도 이 가지고 갈라졌어도 내가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화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 매이게 되면 내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교회가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언어 생활을 다 고치고 또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검사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잖아요. 회개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겠다. 오늘부터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돌파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나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